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편 3절입니다. 808쪽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402쪽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을 받지 않았던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장점은 순교였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은 견실성이었습니다. 순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든든하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7, 8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먼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적은 능력이란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 재산 등 외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면 뭐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능력이 적었는데 그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힘썼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능력이 적다고 작다고 안 하면 그 능력마저 빼앗기고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쉬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행실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귀에다 대놓고 말씀해도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아우르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서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쭉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 한발이 왔다, 조건이 어떻다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도 모르겠는데 배반까지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내 뿌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 힘들어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라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이렇게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심중이 어떠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바라볼 때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러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배신은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더라면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저것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다니 목적을 내려다 가르쳐도 이보다는 낫겠다. 아마 그러고는 물리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람이라면 던져버리고 사람이라면 기대 안 하고 사람이라면 찾지도 않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래서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린다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하나 제외시켜 놓는다고 하면 여기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고도 참으시고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극을 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 멀쩡하게 잘 믿던 사람 중에서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 귀신을 좇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떠나갔더니 결국은 뭐가 되느냐? 파손했다는 거예요. 배가 그 큰 물 가운데서 파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이고 생명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름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다 그럽니다. 주님을 떠났더니 파산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멀쩡하게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다 못해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바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바울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배신하는 건데, 데살로니가를 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뭐래도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는 특권 중에 특권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돈 몇 푼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 가지고 무슨 떵떵거렸습니까? 배가 터져 죽어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시작은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것으로 맞춰버린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배반,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참 가슴 아프지. 우리 로마의 이야기 있잖아요. 너마저 그런 말.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같이 고통스러운 일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견뎌내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참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성군 다윗도 제 몸에서 태어난 왕자의 반란을 2번이나 겪었고, 세바의 반란까지 모두 3번의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열왕기상서 1장 5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 임금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나 군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더 출세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그 다윗 왕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진압하는 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 곧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비 다윗같이만 해라. 다윗같이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에는 다윗 하면 성경의 모델, 믿음의 모델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숭앙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아픔을 당해봤던 다윗은 결단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좋지 못한 건 눈에 띄게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를 배반하는 사람, 의리를, 신의를,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은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서 붙잡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제3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좀 어려워요. 이 망령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데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욕되게 한다는 것은 죄가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높이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배반의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합과 이합 집산,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 조급하게 변신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배반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배반하고 신의나 신뢰도 저버리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만 사람이 모두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마저 그럴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을 이어서 그 다음 시대를 말할 때 속사도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죄목 때문에 죽게 됐어요. 순교지요.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묶은 채로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 지르면 그대로 타 죽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나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더웠다 식었다, 믿었다 말았다, 이랬다 저랬다, 눈이 와서 어쩌고 비가 와서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인간적인 신뢰나 의리, 신용을 저버리는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역사를 쭉 읽어보면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의 말로는 가롯 유다와 같이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된다면 이게 무슨 역사겠어요? 일제시대 민족을 반역하고 일본에 아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막강한 일본이 망할 리가 없다는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일본이 망할 리가 없는데 독립주장 그거 될 일도 아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독립하겠나. 그럴 바에라면 그저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자. 그래서 출세해보자. 뭐 밥 좀 먹어보자.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일제가 끝내 멸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족을 배반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이조. 고려 말에 학문과 지성을 갖춘 여러 중신들을 다시 불러 쓰려고 그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시조 있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저 백성 잘 살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몽주의 답시가 나오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그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이렇게 기계 있고 의리 있고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집에 아들이 친구라면 그저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일은 잘 안 돌보고 그리고는 친구 집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친구의 일이라면 먹던 밥도 비벼 먹고 쫓아나가가지고선 일어나는데 어디 가냐? 친구네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꼭 돌봐야 된다. 어디 가냐? 친구네 집에 일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는 어디 갔다 와서 왜 이제 오냐 그러니까 친구네 초상집에 가서 밤새우고 온다고. 좌우간 친구를 위해서 그냥 뛰어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부자가 아들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막 두드리면서 아무개 있나 부르니까 뛰쳐나와요.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데 왜 그러나? 글쎄 내가 어떡하다 보니 사람을 죽였네. 그러니 나를 도와서 빨리 가서 가뭇 없이 좀 묻었으면 좋겠네. 나를 좀 도와주게. 나는 우리 애기가 아프고 뭐가 어쩌고 해서 난 그거 갈 수가 없네. 미안하네. 문 쾅 닫고 가는 거예요. 다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역시 눈을 비비고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네 좀 도와줘야 되겠네. 아이고 나는 갈 수 없는데 우리 집이 어떻고 저쩌고 제3, 제4, 제5 쭉 찾아가도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냐? 애비의 친구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아버지 친구 집을 그 밤늦은 시간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찾았더니 나오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밤늦게 이게 웬일인가 말씀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살인을 했는데 나를 좀 도와서 가뭇 없이 좀 묻도록 좀 도와주게. 아 그러지, 좀 기다리게. 쫓아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삽을 가지고 꽃경이를 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잠깐. 그리고는 제2의 친구, 제3의 친구, 제4의 친구 쭉 찾아가 보니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고 애비 친구들은 그래도 이만큼 의리가 있더란다. 지금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일 만나고 위험한 일 만났더니 다 협조를 안 하는 친구가 무슨 친구냐, 그런 의미지요. 이 일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를 만났더라고 하면, 여보게 혼자 가기 어려울 테니 나와 함께 가서 자수하세요. 그리고 자네가 고생하는 동안 내가 자네 가족을 힘껏 돌보겠네. 이게 기독교적인 자세예요. 자, 사실이 감춰집니까? 범죄가 감춰집니까? 가서 가뭇 없이 묻는다고 일이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수해서 형이라도 좀 덜 받게 하고, 그리고 의리를 따라서 그 친구 집을 돌보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잠언 10장 2절 하반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의리가 없으면 살 사람도 죽일 수가 있고, 의리가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의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잠언 11장 4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느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도 별일 없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집 아들 하나는 사람이 됐거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 됨됨이가 꽤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도 저런 학생은 좀 잘 자라주면 좋겠다. 내가 좀 도울 길이 없겠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좀 전도하고 기도하고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중학교 때 잘하더니 고등학교 때 더 잘하고, 저런 사람은 참 대학도 좀 장학금을 받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삐끗해가지고선 그렇게 착하던 청년이 무슨 잘못된 일을 막 벌이고 할 적에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괜히 무슨 실망이 되고요. 괜히 낙심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되는데, 그 기대를 저버려도 이쪽에서는 공연히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리가 없어서 신뢰할 수 없을 때 그걸 옛날 말로는 무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없을 무자 믿을 신자에서 무신한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믿을 신자가 재밌잖아요. 사람 인변에 말씀원이라.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하고 하늘 전변에 말씀원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믿는다는 것의 출발이 말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이 뭡니까? 말로 결단을 표현하고, 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말로 간증하고, 내 체험담을 자식들에게 말로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신뢰나 신용이나 신임 또한 말과 거기 따르는 행위로서 입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이 행동이고 말이 삶이고 말이 입증이 되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십시다. 사람의 신뢰와 신임 또한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다윗을 볼 때마다 늘 흐뭇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흐뭇했어요. 하는 행동이, 말이, 생각이, 믿음이, 기도가 됐거든. 다윗을 볼 때마다 흐뭇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천안중앙교회 누구를 봤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물권을, 영권을, 무슨 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온 것 우리는 시작한 것 잘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잡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고 더웠다 식었다 하는 것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시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그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못 받고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하며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의 신뢰를 더하여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평가와 그 음성과 그 신뢰를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제